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은 내 꿈은 예능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꿈은 예능인. 특이한 제목이죠.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내 꿈은 예능인,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일 오후에 몇몇 주일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각자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가 꾸민 친구도 있고 유튜버가 꾸민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CU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이 꿈인 친구도 있습니다. 소박한 꿈이죠. 그리고 한 학생이 자신의 꿈은 예능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능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엽죠? 아마도 TV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을 생각하고 그런 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학생의 그 꿈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능인이 되는 건 단지 어린 학생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의 꿈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수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말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도 아니고 지금 무슨 꿈을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능인이라는 꿈을 생각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명령은 하나입니다. 2절에 나오는 기쁘게 하되인데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령, 기쁘게 하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첫째, 우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지, 기쁨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기쁨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쁨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쁨을 주는 대상, 방법, 이유입니다. 첫째, 누구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지, 기쁨을 주는 대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쁘게 하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때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자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웃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을 이웃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절을 참고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자신을 포함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해야 하는 대상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생각하면 2절의 이웃은 믿음이 약한 자이고 로마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죄를 용납하는 것, 그렇게 타협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죄 타락한 우리의 기본적인 세팅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그러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잘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명령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TV의 예능인들을 보면 때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런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히 웃음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는, 우리가 이루려는 기쁨은 기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영원에 이르는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모든 것을 앞서게 되는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받아주고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기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에 덧붙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능인이라는 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째는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기쁨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고라는 말은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딸들이 학교 갈 때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기에 아직 저에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들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와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리고 연약한 자라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이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 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연약한 부분은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서로 우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서 기대하지 않을까요? 형이나 언니가 동생의 약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게 됩니다. 실수할 때마다 따지고 왜 그랬냐고 혼내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인정해주고 기꺼이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가, 형제 자매가 서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겪게 됨으로 인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못마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부르셨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게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담당해야 되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누군가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나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쁨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는 방법은 받아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섬길 때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서로를 받아주고 섬길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방향이 그러합니다. 섬김으로 선을 이루고 섬김으로 덕을 세우며 서로의 약점을 받아줌으로써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의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셋째,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쁨을 주는 이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3절은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본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인용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비방자들의 비방, 그 모든 부당한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비방에 대해서, 그 모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얻어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험한 말을 듣는 것,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비방,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주님이 당하신 비방의 크기와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과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왕이 백성을 욕하는 일과 백성이 왕을 욕하는 일은 다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일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실수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죄가 조금 더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에게 비방을 받으며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헤아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모욕을 피할 수 있으셨고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방을 피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감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와 크기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과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1차적으로 당시의 청중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능인이 되어서 이웃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형제 자매를 서로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기쁨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수고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과 6절은 바울의 소원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로마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접적인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모습을 이루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 기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예능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꿈을 꿉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사람,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섬김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성도님에게 가족을 위해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렇게 하면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할 때,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고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나의 기쁨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더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셨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동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던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에 따라 사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유평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본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